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가지고 다 탕진해 버리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을 탕자라 이렇게 말하고 돌아온 탕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전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아온 탕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고 큰 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될 탕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아들이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아버지 일을 도운 충성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될 탕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큰아들이 어디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밭에 있었다는 것은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아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해가 지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소리가 커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서 나는 소리예요. 한 번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한 노래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막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부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종의 얼굴이 확 밝아져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형님이라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드디어 아버지가 두 발 뻗고 주무시겠구나. 우리 동생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팍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큰아들 얼굴이 표정이 막 일그러졌어요. 집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불만이 꽉 찬 얼굴입니다. 자,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그난데. 자,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노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가 났다는 말을 제가 원문에 보니까 콧구멍에서 바람이 씩씩 나오는 걸 말해요. 그냥 조그만한 게 아니에요. 콧구멍에 바람이 씩 나오면서 지금까지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으면 매를 때리든지 벌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맞아주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동네 사람 부끄럽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했다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권하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들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큰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탕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뭐냐? 스스로 어렵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이 아들의 불만이 뭡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일하다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사이에도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뭐도 안 잡아줬다고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 가지고 뭐 수입산
돼지고기 정도 줬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집에서 제일 맛있는 소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한 거죠. 이 큰아들의 불만이 뭐냐면 아버지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장인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데 올림픽 경기 가운데 실격을 당해야 될 선수인데 심판이 그 실격당한 선수에게는 금메달을 주고 1등한 선수에게는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 심판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100점 맞은 친구에게는 상을 안 주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시험도 제대로 못 친 친구에게는 우수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선생님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봉사도 많이 한 나에게는 그렇게 인색하시고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주시고 하나님 복도 안 주시면서 교회 보면은 대충 교회 다니고 봉사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도하며 응답을 주시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주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긴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면 돈 냈나?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목사님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언제 하고 계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들을 맞이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불만을 가졌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어렵고 나는 어렵지만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큰아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비유로 말하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분이 25살에 무릎이 통증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통증도 사라지고 이제 걸을 수 있다라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릎 수술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포도상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18개월 동안 종기로 고생을 했어요. 여기서 자기가 새로운 용어를 발견했대. 그게 뭐냐면 의원병이라는 게 있어요. 의원병.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병에 걸리는 것을 의원병이라고 한대요. 그걸 자기가 알게 된 거야. 그런데 이런 의원병이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교회를 와가지고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곳이잖아요. 더 이상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만이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죄를 경건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경건병. 경건병이 뭐냐? 나는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참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뭐냐면 경건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뭐냐? 경건병에 걸린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지만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건병에 걸려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괜찮지만은 내 정도는 괜찮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판단하는 몫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판단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탕자와 같은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푸른숲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뭐냐? 아버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자, 이 큰아들 아버지가 설득하는데 큰아들을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애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런 말이야.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와 나의 관계는 아들의 관계다. 왜 이 말 하느냐? 큰아들이 아버지께 말했거든요. 아버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할 때 이 섬겼다는 단어가 둘로란 말이에요. 둘로란 말은 둘로서 아시죠? 둘로서 들어보셨죠? 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아시는 좀 있는 수준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둘로서는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둘로는 종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이 아들의 문제가 뭐냐? 아버지와의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발적으로 아버지 입에서 일한 것이 아니고 종처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아버지에게 뭔가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뭐냐? 아버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봉사했고 이 정도 충성했고 헌금도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만을 막 가리죠. 갑자기 교인이 됐다가 나중에는 원불교 교인이 돼요. 원불교 교인 아시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지는 그 원불교 교인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원불교 교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거래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러분이 취급하는 거예요. 자판기는 뭡니까 여러분? 1,000원짜리 물건 빼려면 1,000원만 넣으면 나와요. 2,000원짜리 물건 빼 2,000원 넣으면 2,000원짜리 물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동기 목사님하고 세미나를 같이 가는데 목사님들을 보면 늘 전화가 와요.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전화가 오잖아요. 그날도 세미나 가는데도 월요일인데도 전화가 오더라고. 무슨 전화냐? 여집사님이 전화 왔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이제 마음 잡고 제대로 하려고 제사 드리는 것도 하지 않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제대로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 가지고 자기가 사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사장님, 이 회사가 지금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장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무 어려워져서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이없음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10일을 나왔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 나왔는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 화가 나서 이분이 부인을 불렀어요. 니도 나가지 마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뭐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가? 취업 자리로 만들어주게 해야지. 니도 나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미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보살처럼 사실 때 얼마나 미신에 심취했는지 모릅니다. 사월 초파일 되면은 상을 펼쳐놓고 쌀을 갖다 부어요. 왜 쌀을 붓겠습니까? 그 쌀 중에서도 좋은 쌀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래가 하나하나 한 톨 한을 골라요. 콩도 고르고 누구한테 갖다 바치려고? 부처님한테 제일 좋은 거. 우리 성도들 밥할 때 고르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무나 물어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골라가지고 사월 초파일 가서 부처님한테 갖다 바치고 그래요. 그 왜 바칩니까?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갖다 바치는 거죠. 미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과 재능과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신을 이용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미신이에요. 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신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굴복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내가 변화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변화가 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운다, 그것은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나왔다면 여러분 역시도 오늘 큰아들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될 것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큰아들이 왜 탕자냐? 동생을 용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맞아줬잖아요. 용서를 했어요, 과거를. 근데 이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용서를 못해요. 동생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지고 다 탕진했지 않느냐,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이 큰아들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이미 용서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씩 딱 보관이 돼 있어요. 그 비디오 테이프 안에 뭐가 있느냐? 과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상처를 줬고, 어떻게 나를 힘들게 했고, 이게 딱 저장이 돼 있어요. 언제 틀어보느냐? 그 사람이 잘못한 일 하면 집에 가서 틀어봐요. 또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막 비디오를 밤새도록 비디오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갚아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 다말입니다. 다말은 누구냐?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두 번째 누구냐? 기생 라합입니다.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세 번째는 누구냐? 이방 여자인 룻입니다. 룻.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네 번째는 누구냐? 바세바입니다.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윗과 부정한 관계를 저질렀던 여자예요. 이 4명은 절대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족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왜 그 사람들 예수님 조상의 자리에 올려놨느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서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를 못해요.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병원은 누가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잖아요. 네? 다리 아픈 사람, 어떤 팔 아픈 사람, 또 속이 안 좋은 사람, 또 이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다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당신은 왜 똑바로 안 걸어갑니까? 손이 아파 밥을 못 먹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제대로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남이 밥을 떠주게 먹고 있냐고.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병원에 오겠어 고생을 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되려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안 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준 사람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불쌍한 마음을 가야 돼. 아이고 저기 아직까지 중환자실에서 못 나오고 있는 저 언제 저 퇴원하겠노 저거. 아이고 참 큰일이다 큰.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어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도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도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역시도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로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